16. 하갈과 이스마엘. 한숨만 쉬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 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하나. 몸종 하갈이 먼저 임신하다니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여 내쫓네. 아브람의 소실 하갈과 서자 이스마엘. 16장 1절에서 16절. 당시 아브람은 85세, 사레는 75세였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어언 10년. 이들 부부에게는 아직도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 아브람의 마음속엔 언제 자식이 생길까, 언제 아버지가 되는 날이 올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눈치가 빤한 사레가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루는 사레가 뭔가를 작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보,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제게 자식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이 더 늙기 전에 자식을 꼭 보아야 하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사례로서는 참으로 크게 마음먹은 결과였다. 남편과는 육신의 결합 이상의 결합으로 맺어져 있음을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기도 했다. 그 무엇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인가. 사례는 위험한 시험대 위에 올라설 것을 스스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제안을 받은 아브람은 펄쩍 뛴다. 아니 그게 무슨 망측한 말이오. 당신 외에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으라니 당치도 않소. 아브람은 두 가지 면에서 사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은 사례밖에 없었다.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내를 슬프게 하는 일이고 수치감을 안기는 일이다. 더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다른 여인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가 아니다. 아브람이 펄쩍 뛰자 사례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펼친다. 여보, 당신을 불러내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과 맺은 것이지 나랑 맺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래도 당신이 우선이에요. 당신의 자식이라면 누구의 배에서 나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참 그렇지가 않소. 후사는 반드시 당신의 몸에서 나와야 하오. 그러나 이미 결심을 굳힌 사례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제가 젊었을 때는 불임증에 걸렸고 지금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갈의 몸을 빌려서 자식을 얻으세요. 사례의 몸종 하갈은 이집트 여인으로 아브람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에게서 선물로 받은 노비였다. 건강하고 발랄했다. 이집트인의 혈통이 있어서 얼굴도 그리 미운 편은 아니다. 그날 이후 어찌 된 일인지 아브람의 눈에 자꾸 하갈이 들어왔다. 전에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여종으로 보였지만 사례의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여자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아브람은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러나 아브람도 남자였다. 어린아이들이 보이면 사랑스러움이 샘솟듯 생겨났고 그때마다 하갈이 눈에 들어왔다. 나이가 들어가자 초조함도 늘어갔다. 사례의 제안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아브람은 대가족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갈의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이번에도 사례였다. 여보, 기도 좀 해보셨어요? 사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브람은 너무도 잘 알았다. 그건 당신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 일이오. 당연히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일이오. 사람의 생각은 버리도록 합시다. 그럼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나요? 이렇게 그냥 늙고 아무 후사도 남기지 않고 죽으란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노릇 아닌가요? 제발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아브람은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더는 사레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소? 좋을 리는 없지만 당신 아들이 생기기만 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그러하다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사레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그녀는 어찌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내친 걸음이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소실로 삼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시바지 대리모역할이었다. 하갈은 어김없이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여주인 사례를 깔보는 표정과 말씨를 감추지 않는 것이었다. 사례는 그제야 뭔가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알아차렸다. 크게 속이 상했다. 남편 아브람도 은근히 하갈의 임신한 몸을 살피고 살뜰히 챙기는 듯하여 질투심까지 솟아났다. 참다 못한 사례가 하루는 나를 잡아 아브람에게 말했다. 불만이 가득 찬 말투였다. 여보, 당신은 괴로운 내 심정을 알기나 해요?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은 당신도 책임져야 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속상함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평소에 다소곳하고 나긋한 사례가 아니었다.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소실로 삼게 했는데 그녀가 글쎄 아이를 갖고 나더니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얕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례의 목소리는 한층 격앙되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갈을 눈 감아주고 오냐오냐 하니까 더 기가 살아서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아브람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갈이 자기 아이를 가진 게 꿈만 같아서 그동안 사례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다. 어찌 소실을 사례에 비할 수 있을까? 사례야말로 그토록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조강지처가 아닌가.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구려. 하갈이 내 자식을 임신한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당신의 몸종 아니오. 당신 소관이잖소. 이제부터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좋아요. 이제부터 당신은 상관하지 마세요. 아브람의 다독이는 말투에 기분이 좀 풀린 사례가 확실하게 다짐받고 물러났다. 그때부터 사례는 노골적으로 하갈의 일을 간섭하고 나섰다. 그녀를 몸종 신분으로 대하면서 엄하게 굴었다. 하갈은 도와주기를 청하는 눈길로 아브람을 바라보곤 했지만 태중 아이의 아버지는 짐짓 모른 채 할 뿐이었다. 여주인 사례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 것이다. 조금만 몸과 마음을 낮추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을. 아차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여자의 질투심까지 섞인 사례의 학대가 점점 심해졌다.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살 길은 하나뿐이었다. 몰래 보따리를 챙겨 도망치는 것. 그들에게서 달아나는 것. 태중의 아기와 함께 멀리 몸을 피하는 것. 하갈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다. 달리고 걷고 하다가 광야의 어느 샘가에 멈추게 되었다. 술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 길목은 이집트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의 북서쪽이다. 헤브론의 아브람 장막에서 도망친 하갈은 브엘세바를 거쳐 고향 이집트로 갈 작정이었다. 임신한 몸으로 먼 길을 달려온 하갈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갈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다. 그녀 역시 아브람의 장막 아래 오래 기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게 있었다. 하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하갈아,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례를 잘 모시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약속해 주었다. 내가 장차 네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불어나게 해줄 것이다. 네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느니라. 이스마엘은 주께서 들으심이란 뜻이다. 주의 천사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광야의 들나귀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것이다. 닥치는 대로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피부치들과도 등지고 살아갈 것이다. 천사의 말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예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안심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하갈의 귀에는 무엇보다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만이 크게 들렸다. 역사를 살펴보면 4000년 전 술광야에서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중근동 지역을 뒤덮고 있는 아랍 족속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그들의 생활 방식 역시 그러하다. 마치 들나귀처럼 일정한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의 문명 생활을 도외시한다. 낙타나 말을 타고 창칼을 휘두르며 같은 족속끼리도 걸핏하면 싸움을 일삼는다. 그런 아랍계 유목민인 베두인 족속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오, 놀라워라. 이런 데서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하갈은 방금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주의 천사를 엘로이라고 불렀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다. 지금도 그 셈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갈은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브람의 장막으로 돌아가 다시 여주인 사레 밑으로 들어갔다. 때가 되자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다. 하갈에게서 그 아이에 관한 주의 천사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람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그의 나이 86세였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1년째 되던 해였다.